오늘 우리 같이 오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잘못되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무언가를 하되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이 구절로 요한일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우리 안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 앞에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의 시작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10계명을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에 비유한다면 1계명은 물론 서론적인 서문,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이 건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1계명이 또 다른 모든 계명들과 연결되고 그 계명들에게 참 의미를 부여하는 계명 전체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주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없이는 다른 어떤 명령도 요구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주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거래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또 그것을 들어 주십사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죠. 모든 종교들은 다 신들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패를 내놓고 이 정도 패가 있으니까 하나님 패는 뭡니까? 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계명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 말씀을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나 외에는 라고 할 때 나 외에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내 앞에서 그리고 내 곁에 또 나를 대항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물어볼 것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없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미 다른 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 앞에서는 그런 신들 너희들이 섬기면 안 된다. 내가 안 볼 때는 나의 영역 벗어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는 다른 신들 너희는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내 앞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자,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있다고 이미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뭡니까? 각종 우상들입니다. 우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제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고 모든 것에 신들이 있다. 신들이 깃들여 있다. 이것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는 헬라인들 또 아테네 이런 생각하면 그것은 철학의 발상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고도로 논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개척한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느 시대 사람보다 철저하게 종교적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이 모든 종류의 신을 다 섬기다가 혹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삐낄까 봐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 신까지 이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수많은 종류의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들은 뭡니까? 그 종교들은 뭡니까? 신들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외형적으로 투영을 시켜서 그것을 섬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모든 종교들, 모든 우상들은 신을 섬기기 위한 노력이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으로 행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신이 없지만 신으로 행사하는 신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투영되어서 자기의 종교성을 이렇게 부추겨서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 사람을 부추기고 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넣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 외에 다스리는 실제 신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들, 그것이 시대마다 일어나는데 이 종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최근에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결국 동일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식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기독교 이전의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익명의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기독교인처럼 생활하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산 정상에 오르는 비유를 쓰죠. 산자락에서 여러 가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난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다. 한 하나님을 자신의 제한된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표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모슬렘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또 힌두교나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다르게 부르지만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못 박으시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내 앞에 두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그 말씀은 이제 쉐마라고 부르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다스림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분이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고 또 이 믿음은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이 각각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샤머니즘 영향을 받아서 신들이 많습니다. 부엌을 다스리는 부엌신이 있고, 예? 또 뭐 다른 영역, 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따로 있고, 뭐 모든 영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잘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신들에게도 계보가 있고 또 다스리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신들의 질서를 이제 어지럽히는 거죠. 어떻게 위에 있고 낮고 있고 낮게 있고, 그렇게 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실은 너무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다신론적인 생각을 완전히 뿌리채 뽑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이것들을 다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그 영역에 특별한 어떤 원리, 원칙, 그런 것들이 따로 적용되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 분이시다라는 이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에,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나누어서 각 영역마다 다스리는 원칙, 그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실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계명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이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면 1문답 해설에 두 가지 질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미리 가정하고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5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주일 95문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계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에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또 로마 교회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같이 하나의 계명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것이 분명히 다른 계명이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계명의 우상숭배, 그것과 두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제2계명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유대인의 모습,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2계명은 하나님 그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믿는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명령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믿는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입니다. 1계명은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여기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또 고안하여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4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다양한 형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다양한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술입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는 매직쇼,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실제로 영적인 세력, 마귀에게 힘을 빌어서 이 세상 일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속임과 달리 분명하게 사람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게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마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점을 칩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죠. 신탁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내 주신 그것에만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신 것, 그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알고 예방하고 조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점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이 점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점치는 것들을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미신은 그냥 맹목적인 것을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사모니즘 영향력 때문에 미신을 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받는 피해나 고통들이 있죠. 그래서 나를 받아야 돼. 이사할 때 나를 받아야 돼. 그리고 못을 칠 때도 특정한 장소에 못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다른 세력에게, 운명이나 어떤 다른 세력에게 그렇게 의탁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것,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빌어서 내가 유익을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만큼 신뢰하거나 또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우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현대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질을 섬기고 세력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또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죠. 공부, 자녀들의 공부, 이것이 우상이고 또 자녀들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어떤 분이 했는데요. 미국인은 믿음에 내포된 힘과 그 믿는 행위에 담긴 불가사의한 어떤 마력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믿음을 믿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자기 확신이죠.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대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미 어떤 마력적인 힘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믿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만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일만을 믿고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체험을 믿는 믿음.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체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만 있으면 그것은 다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현대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헬라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고, 또한 정의도 하나님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전쟁도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자기 체험, 또 자기가 가진 어떤 느낌,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마지막에는 행복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존재하셔야만 되는 분. 그런 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이렇게 우상의 형태가 되어져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그 여러 단어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단어,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접속사인데 and.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 and가 뭡니까? 앞뒤를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엇과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첫 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 물질. 하나님과 또 우리의 자리. 하나님과 또 나 자신.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 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계명은 항상 긍정적인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섬겨야 되는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섬기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 1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문답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문장부터, 94문 우리 두 번째 문장부터 우리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여기 1계명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긍정적인 요구들,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열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이 알면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아는 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요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실은 고대 근동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상이었을 것입니다. 신을 사랑할 수 있다. 헬라 세계나 로마 세계에서 신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들이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또 사람처럼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은 신을 인생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 유대교에 있어서 독특한 신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 사랑하고 그분께 참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겸손과 인내로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고난의 때를 불평 없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른 것에게 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제 삶에 일해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실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라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1계명, 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독특한 문장 하나를 여기 첨가하고 있죠. 요리문답에서.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싶고 이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요구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놓고 나면 이 계명이 참 너무 무겁다,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고백, 그것 때문에 이 계명은 실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의해서 이 1계명 이것에 대한 바른 가치 판단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이 계명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시느냐 하면요, 나는 나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만 가지고 나는 행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것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신 것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실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가지고 나의 죄를 살필 수도 있지만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로 연결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되고 이 사실이 한순간이라도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일마다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각하죠, 교인들이. 이 정도 나의 열심 있으면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자꾸 자기의 자연적인,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종교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교회는 늘 선포해야 되고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은 실제 예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 계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독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계명이요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의 요구이요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달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요구한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나의 뜻을 너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은 안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은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1계명을 잘 비추어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믿고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너무 많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믿어도 하나님 그분은 안 믿으니까. 그분께는 소망을 안 두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믿는 것은 적게 믿는 것보다 잘못되기 쉽다.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또 더 잘못되기 쉽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 그것을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많은데 이 계명은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요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의 요구를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어느새 늘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외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합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다 잘게 나누어서 그 영역마다 필요한 원리들 또 독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원리들이 있기에 그것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런 것도 이 1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집사, 권사, 비택 직분자 실취와 면접